사도행전 6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갑니다. 4장, 5장 할 차례인데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6장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까지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시가 크지 않은데 2만 명 회중이 모였으면은 대단한 부흥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모여서도 육이 살아있고 인간적인 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6장 이 첫 교회의 첫 연단 시험은 옛날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지금 또 성도가 모인 곳에는 교회든 가정이든 선교단체든 어디서든지 이걸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던가 모범 답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돼 가던 때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구세대, 기존 세대,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새로 들어온 신세대,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다녀도 오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았겠습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니까 또 잘 따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사도들과 옛날 신도들은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성격 차이가 있지요. 헬라파 유대인 나중 들어온 신파들이 이것저것 따지니까 거기서 뭐 믿으려면 무조건 믿지 뭐 말이 많소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응?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다 같은 성령 받은 성도인데 그 말도 못하나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한번 금이 가면요 좀처럼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뭐 신약도 구약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안 들으면 무슨 약이 듣느냐? 농약이나 지약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심각해진다 이 말이지요. 자, 그 얘기가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체험도 있고 오순절 성령 역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밑상원이지요.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근데 나중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전도받고 들어왔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구제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뭐 사회복지가 안 됐을 때 아닙니까? 남편이 없거나 자식이 없는 과부들은 생활 대책이 없지요. 교회 헌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옛날 교인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잘 도와주지요.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중 들어온 분들이니까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이거는 소통의 부족이구나. 요즘 하는 말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구나. 사도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히브리파 과부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도와주는 거이고 나중은 과부들은 실정을 잘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돌려 넓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거는 유명하지요. 소갈머리가 좁아요. 좀 넓게 생각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뭐 오히려 막걸리 한잔 하면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뭐 잘해보자. 확 트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맨정신이잖아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뭐 농담도 안 하지, 미녀를 봐도 눈 감아버리지, 뭐 이러니까 맨날 맨정신이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폐가 갈라진 겁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서로 돌려서 이해하면 되는데 또 대체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영적인 출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처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트라우마. 자라면서 받은 상처. 이걸 제때 풀어주면은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이게 영적으로 성화가 안 되면은 속으로 병이 되고 다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가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어렵다는 것은 상처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상처가 안 풀려지면은 인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 심하지요. 그런데 참 사도들이 멋있었어요. 2절입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본질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교회에 오는 건 은혜를 찾아왔는데 우리 사도들이 구제품 나눠주고 행정, 관리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다른 불평이 아니다. 영적인 것을 찾아왔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사도들이 행정, 관리, 구제 여기에 매이니까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런 거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사도들이 그걸 뭐 훌륭해요. 역시 예수님 밑에 직접 3년 훈련받은 사람들 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불평하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도들의 문제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건 게을리하고 행정 관리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러는 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지혜롭고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절이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때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이런 뜻이요. 동지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중심을 딱 깨달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한 거지요. 2가지요. 전부 다 모이게 했어요. 민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뭐 불만이 있는 사람, 뭐 시비 거는 사람, 원망 가진 사람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데 사도들이 결정해가 우리 사도들이 결정해시 따르시오. 이게 아니다. 요새 교회에서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당의 결정사항이니까 따르시오. 응? 안 따르면 당에 순종 안 하는 기요. 뭐 이러니까 또 젊은 집사들은 뭐 당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기요? 뭐 독재요? 뭐 이게 뭐 김정은이 세계요? 뭐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잘한 거지. 다 모이게 해서 근본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평하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행정, 관리, 구제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집사 7을 뽑아주세요. 근데 뽑는 기준이 이거 좋은 겁니다. 뽑는 기준이 2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럼 행정, 관리, 구제는 다 그분들한테 맡기고 영적 지도자인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뽑는 기준으로 2가지라 그랬지요? 3절이지요. 6장 3절. 지금 또 우리가 교회 일꾼 세울 때에 이 2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첫째지요. 둘째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 혼자 신앙 좋고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한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초신자 보고 뭐 예수를 그래 믿어. 그래 예수 믿으려면 막 그만두시오. 뭐 상처 준다. 자기 신앙도 좋고 체험도 좋고 한데 자기보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요즘 갑질 그러죠? 갑질. 막 그렇게 상처 주고 이건 안 된다. 자기가 성령 충만할 것,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 칭찬 들을 것 2가지를 갖춘 사람을 7명을 뽑아라. 근데 우리가 대체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나는 목회가 48년째인데 49년째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개척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많은 거지요. 그 교회들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사장님 뭐 또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장로로 뽑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사장님 회사 경영 잘하는 것이지 영적인 일에는 또 초신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회 운영할 때 회사 경영처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성품도 좋고 믿음이 깊고 기도 생활하는 장로님들은, 그런 성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장로 투표에 막 안 뽑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영적인 걸로 교회 장로가 뽑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위 이런 거 보고 뽑아놓으면 당회 운영이 뭐 회사 기업 운영처럼 되고 사회적인 대로 흐르기 쉽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뽑아라. 자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간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인들의 따도 끓여주고 보듬어주고 슬픈 사람 같이 슬퍼해주고 아픈 사람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하고 이런 지도력이 있어야 교회 일꾼이다 이거지요. 그런 사람 7을 택하십시오.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공동체적으로 본질적으로 개방적으로 그래 하니까 모두 흡족한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그래서 지금 또 침례교회에는 집사직만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행전 6장에 집사 그 전통만 지키려는 것이 침례교회지요. 요새는 한국교회는 또 조금 한국화돼 가지고 침례교회도 장로를 뽑더라고요. 그건 조금 침례교답지 않다. 침례교회가 한국에서 장로교회화한 셈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교회 안수집사가 장로교회 장로급이지요.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와서 물어봐요. 전 집사입니다. 그러면 안수집사요, 그냥 집사요. 그럼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면은 침례교회 안수집사는 장로교회의 장로급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장로가 아니지만은 교회 운영에 장로의 대우를 하겠습니다. 당회도 참석하시고 같이 인원합시다. 나는 그렇게 폭넓게 했지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일을 거는 사람도 있지요. 어렵게 장로 당선돼가 안수받았는데 그 오는 뜨내기 오는 사람 그래 당회에 참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뜨내기인지 기둥인지 같이 지내보고 한 1년 해보고 시원찮으면 오지 마속하면 되지 뭘 미리 그렇게 결정해서 시비를 거냐. 응? 내가 설득하지요. 교회 운영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지 그 율법 전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따지고 하면은 은혜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이제 또 정식으로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7 집사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7 집사가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성경 읽으면서 제일 좀 곤란한 데가 이름 지명. 우리처럼 뭐 김씨, 박씨, 조씨가 뭘 알아듣는데 이름이 뭐 니가르노, 다문, 바메나, 뭐 브로고로 해도 잘 안 돌아가요. 응? 그렇다고 뭐 안 읽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일곱 집사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일곱 집사를 교인들이 투표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은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교회입니다. 모두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운 거지요.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첫 교회 안수 집사 7명이 뽑힌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중요한 건 7절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전에는 불평불만이 왕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시작할 때는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져 가지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빠지고 뭐 저끼리 갈라먹냐 뭐 이런 식이겠지요. 불평불만이 왕성했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민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딱 처리하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이란 말이야. 영어 성경에는 스텝 바이 스텝. 교회 갑자기 확 불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한 단계 한 단계 제자 훈련, 영적 훈련 받는 거기에 한 명 한 명 점점 교회가 부흥돼야 영적으로 질서가 있지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인 많은 것과 제자 많은 것이 같은 말이면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적은 교회가 있고 제자는 많은데 교인은 뭐 크게 안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제자와 교인이 뭐이 다르냐? 제자가 영어로는 disciple이요. disciple. 훈련은 discipline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지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교인이 제자지요. 제자. 교인이 많아도 영적 훈련이 안 되면 그냥 교인이 많은 것이지 제자가 많은 건 아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 세 번째 허다한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된 거지요. 이 3단계지요.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도행전 6장 7절 교회가 부흥되는 3단계. 말씀이 왕성해지고 둘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셋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이 3단계지요. 이 단계를 하나하나 영적 질서를 따라 거쳤을 때에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6장 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시죠? 예.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부흥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시 예배에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합심 기도드리고 또 사도행전 6장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성경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물 흐르듯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며 뽑힌 집사들이 행정, 관리, 구제 모든 일에 열중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던 그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